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282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모든 시간의 내용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 십자가를 알아야 죄인된 나를 알고 십자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십자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늘 가까이 하고 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러 가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앞의 내용들을 참고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게 복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통해서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제목을 따왔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렇게 쓰는 것은 뭡니까? 부활이 없다는 말입니까?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 또한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 부활의 3가지 주제 중에 그 첫 번째는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의 증거. 그렇습니다. 제가 갈로에서 확실한 증거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평생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반대하는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 일을 하다가 이 학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자들로서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로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 첫 번째,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 첫 번째는 뭡니까?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사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찾아온 그 많은 여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보면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를 두었던 것을 보니까 그를 쌌던 세마포만 있게 된 것이죠.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 뭡니까? 수많은 증인들과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친히 보이시며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시며 예수 부활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 부분에도 보면 고린도서 15장에는 여러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떤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또 확실한 증거가 또 뭐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은 곳에서 예수 부활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주제는 뭡니까?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 그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는 것도 있고 믿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말리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면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특별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 너무 많죠. 여러분, 세 가지만 할 줄 알았는데 5번째까지 갑니다. 너무 많습니다. 5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엄청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만 한번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 부활 소식을 포함한 복음이 급속도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예수가 역사상 실제 인물이 아니거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유대와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급속도로 퍼져나간 기독교 운동의 확산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활이 급속도로 그 예수 부활의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부활의 마지막 확실한 증거, 여러분 지금 7가지 했는데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제가 완전수로 그냥 7개만 적었습니다. 7번째,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요, 한번 7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선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변화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고 그를 믿던 사람들의 마지막 선교와 특별히 순교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사자의 몸이 찢기고, 그리고 여러분 그 불 구덩이에
화형 가운데 처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순교를 시켰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당당함에 놀라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었던 많은 순교사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수 부활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예수 부활의 거짓,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 부활이 확실하다,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증거 이외에도 정말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사시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또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예수 부활의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의 특징.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특징은 크게 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육의 온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선을 달라 하시고 그 생선을 잡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늘로 올려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영육의 온전한 부활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영광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연약함이나 노쇠함이나 죽음에 다시 얽매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온전한 부활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지만 우리의 영육의 온전한 부활이 있는 주님의 재림의 그때는 우리의 부활 또한 어떤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온전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1절 말씀을 봅시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육의 온전한 부활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날씨가 이렇게 좀 꾸무리하면 몸이 좀 부둥하신 분들 있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의 부활 때의 모습은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가장 육체의 이 컨디션이 좋을 때다. 그래서 20대에 아니면 30대에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일명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영육의 온전한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영육의 온전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만나게 되는 고난이나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에도 우리는 영육의 온전한 부활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부활신앙,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의 의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 결과, 이렇게 좀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중생을 보증받게 되었다. 중생은 뭡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 또한 영육의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을 살고 이 땅을 마칠 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의롭게 됨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됨이 뭡니까? 칭의입니다. 칭의. 보증하는 것은 뭐죠?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선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법정에 섭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는 법정에 서는데 우리가 딱 서요. 우리가 설 때는 어떻습니까? 죄인의 모습이고 참 연약한 모습으로 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무죄.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억만 죄악이 우리 주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전가고 죄의 전가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칭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우리의 믿음 또한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양했지만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노력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부활로 인해서 의롭게 된 이 칭의를 확신하며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완전한 육체적인 부활을 보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영육의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말씀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예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다. 우리가 자고 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를 깨우세요. 그럼 우리가 깨어나서 영육의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거듭났고 의롭게 되었고 영육의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인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른 날보다 좀 더 크게 얘기하는 것 같죠? 왜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방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목사님 소리가 좀 적어가지고 잘 안 들린다 해가지고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집중을 좀 못할 때는 서로 인사도 하고 또 말씀도 따라 읽고 했는데 오늘은 그거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 전체가 다 너무너무 잘 말씀을 듣고 있고 앞서 찬양도 너무나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8, 90대면 잘 안 들리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하는데 크게 하는 게 더 잘 들리실지 잘 안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놀라십시오. 놀라죠 좀.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습니까? 내 자아가 죽고 교만한 내 마음이 죽고 내 욕심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뭘 자랑한다 그럽니까? 자기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할 때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들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 가면 57절 5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부활을 가지고 있고 소망하는 자를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신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영육의 온전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의 재림을 대망하고 우리의 영육의 온전한 부활체를 대망하며 이 땅을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내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자성어 중에 주마가편이 있듯이, 주마가편 뭡니까?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나의 열심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덮어주시고, 때로는 내 힘으로 행하려고 했던 수고와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을 압도함으로 내가 수고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내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아.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로 돌려드리며 부활신앙, 재림신앙, 날마다 내가 죽는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기도할 때 제가 마무리 기도하지 않고 우리 헌금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헌금에 대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가집시다.